오늘 시간에는 예레미야 강의 34번째 시간으로서 왜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망하게 생겼는데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포위한 지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이제 곧 있으면 1년 뒤에는 멸망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벨론이 남유다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가운데 한 사건이 벌어져요. 그것은 어떤 사람이 밭을 사고 파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 나라가 망하게 생겼어요. 지금 두 번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이미 끌려간 적이 있고 이제 마지막 침범이 될지도 있는 이제 마지막 침범이 돼서 끝나는 건데, 그렇게 이제 바벨론 군대가 남유다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어.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내 밭을 사라고 그러면은 그걸 돈 주고 사야 되게 말아야 돼요? 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밭을 산들 내 밭이 되겠으며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겠으며 그 밭은 내 소유가 되겠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11째 해에 망합니다. 남유다가 BC 586년에, 그러니까 BC 587년이라는 거죠. 그리고 느부갓네살이 통치한 뒤 18째 BC 587년인데 이때 이런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땅을 팔러오는 사람이 있을 거니까 그 사람이 땅을 사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땅을 팔러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기 고향 사람이. 그럴 때 과연 이 땅을 사야 되는가? 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하면 그 땅 누구 것이 되는 거죠? 저는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럴 때가 없어 봐가지고, 네. 일제시대에 우리나라가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자기 땅은 누구 땅이 되는 거죠? 모르시죠, 잘? 네, 그런 데를 저는 안 살아봐가지고. 네. 나라가 망했다. 그러면 이건 내 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내 땅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이 좌우지간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 땅을 사봤자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죠. 내게 유익이 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 빨리 팔아치워. 어차피 나라 망하게 될 것, 어차피 땅 팔아치워서 돈이나 좀, 그때 돈은 은으로 거래했습니다. 돈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은으로 달아준 거예요. 그래서 은 한 세겔이 11.4g이에요. 그런데 17세겔을 달아줘 가지고 노동자의,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은 노동자의 4일치 품삯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68일, 2달 조금 더 넘게 그렇게 벌어서 벌 수 있는 그 돈으로 결국에 그 땅을 팔게 되는데요. 그 땅을 이렇게 사고 파는 일을 하라고 했을 때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는 좀 난감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명령이니까 결혼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16장에 결혼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했잖아요. 자식도 안 낳았잖아요. 자, 결혼도 안 해서 자식도 안 낳는데 그 땅 누구 땅 되는 겁니까? 그럼 생각해 보시라. 아니 내가 지금 나이가 또 몇 살이냐? 지금 20살 정도의 요시야 왕 13년에 예레미야에게 예언이 임했잖아요. 하나님 그를 불러가지고 세웠는데 그때가 20살쯤 졌어요. 그러면 지금 그 내년이면 이제 사역이 마칩니다. 예언 사역도 40년간 지금 39년째 예언하고 있고 나이는 59세가 됐습니다. 자식은 없습니다. 나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내 땅 벌어먹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지금 자식을 안 낳는데, 아내가 없는데 끝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 자식이라도 있으면은 그래,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혹시 뭘 사줘야 되겠다 그러지만 내 자식도 없잖아요. 그리고 에레미야는 이제 그 다음 해에 나라가 망했을 때에 애굽으로 이렇게 같이 도망친 자들과 가서 그들에게 또 말을 하다가 결국에 거기에서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레미야에게 밭을 사라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잠시 살펴보게 되면, 오늘 본 말씀은 소망에 관한, 예레미야 32장은 선민 회복의 예언에 대한 소망에 관한 위로의 책인데요. 특별히 이 32장은 예루살렘 성이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어디에 땅을 사라고 그랬냐면은 예루살렘 변방에 있는 아나돗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베다니까지는 약 1km 정도 좀 더 떨어져, 2km 정도 떨어진 것이고요. 아나돗은 보면은 조금 더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리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서울이라 하면은 우리가 여기 뭐 수원이나 이런 데 땅이에요. 이렇게 조금 떨어진 땅이에요. 근데 그 땅에 있는 밭을 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나돗은 그럼 어디냐? 아나돗은 에레미야의 고향입니다. 제사장의 성읍이죠. 베냐민 지파에게 할당된 에레미야 1장 1절에 나오는데, 그런데 자신의 작은아버지 격인 숙부였던 살룸이 있었는데 그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라는 사촌 동생이겠죠. 그 사촌이 와서 자기 땅을 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기 땅을 팔아먹는 이 친구도 희한한 친구입니다. 제사장 성읍인데 땅을 팔 수가 있을까? 일반 땅은 사고 팔지만 그럴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여간 이놈은 잔머리를 대단히 굴리고 있죠. 하나멜은 어차피 망할 거 돈이라도 좀, 은이라도 좀 확보해 가지고 이 굶주린 이 배고픈 시절에 뭔가 좀 먹어봐야 되겠다, 그것이라도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먹을 것이 떨어지면 천장부지로 그 물가가 솟구치지 않습니까? 이게 비싸니까 돈이라도 좀 이렇게 얻어봐야 되겠다고 그런 속셈으로 아마 하나멜이 자신의 사촌 형벌인 아마 이 에레미야에게 땅을 팔려고 하는데, 땅을 사는 이 에레미야도 희한하고 땅을 팔려는 그놈도 참 대단히 잔머리를 굴리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것을 삽니다. 그 사기는 사는데 뭘 일을 하냐면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정확한 절차를 거쳐서 사요. 그래서 매매 증서를 써주고 증인을 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팔 때 뭐라고 팔았냐면 당신에게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함으로 팔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룻기에서도 그런 그 기업 물을 보아스가 그 땅을 이렇게 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족의 땅을 사주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친족이니까 친족의 땅을 사라. 하나멜이 자식이 없어가지고 만약에 그 땅이 남에게 갈 것 같아서 누구에게 땅을 사라 그랬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에게 부탁하면 안 되죠. 왜? 예레미야 자식이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했어야죠. 만약에 부탁한. 그런데 네가 기업 물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지금 하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많은 무리수가 있는 것 같고 정확히 설명은 안 나왔기 때문에 뭘 알 수는 없지만 좀 약간 합당하진 않아, 내가 아무리 봐도 이것은. 그리고 일본 정신 나간 일이요, 이거 땅을 사는 것도. 그런데 이 예레미야가 또한 지금 시대 뜰에 갇혔잖아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이 감옥 같은 시대 뜰에다가 예레미야가 자기는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이고 나라는 망한다 얘기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내버려 둬가지고 결국에 백성들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는데, 그 갇혀 있을 때에 그 일을 또 찾아와요. 그 갇혀 있는 그곳에 찾아와서 또 땅을 일부러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다.
그런데 어쨌든 땅을 삽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하나를 만들고 증인들을 세우고 그렇게 해서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결국에 그 증서를 하는데, 그 증서를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 14절 보세요. 자신의 그 서기관이었던 바룩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 1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두 개의 문서를 만들었던 거죠. 하나는 봉인한 도장을 찍어서 봉인하는 문서를 하나 만들고 하나는 봉인하지 않는 문서를 만들었는데 이 매매 증서 두 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주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일종의 상징적인 행동이다, 예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상징적인 행동이다. 그래서 이것을 오랫동안 인치가, 이것이 유효할 날이, 이게 쓰여질 날이 올 거다 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예레미야는 예언했잖아요. 이 나라가 바빌론에 멸망되고 70년 동안 바빌론을 섬기다가 돌아온다. 그러면 지금 나이가 지금 60살 가까이 있는데 70년을 더 살면 몇 살을 더 살아야 돼요? 130세가 돼야 되죠. 그때까지 예레미야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한 70세 안에 죽었을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정확히 언제 죽었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70세 안에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에게는 그렇게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하여는 유익되는 게 없어요. 그 일은.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이 시킬 때는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을 것이라는 정확한 인지를 하고 있었던 예레미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킨 거니까 복종해서 그렇게 해서 토기 그릇에 반드시 이 문서가 다시 통용될 날이 온다라는 거죠. 이 문서가 필요할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이 멸망되고 끝나서 더 이상의 토지 문서가 필요 없는 그런 시대로 가는 게 아니라 언젠가 때가 되면 다시 이 토지 문서가 통용되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일제시대에 우리가 망했지만 자기의 토지는 자기 것이었을 거예요. 일제가 망했어도 그러지 않았겠어요? 일제가 망했는데 일제가 다 그 우리나라 땅을 다 가져가 가지고 다 땅을 나눠준 적은 없잖아요. 북한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북한이 남북이 이렇게 갈라졌지 않습니까? 갈라졌잖아요. 김일성이가 북한을 와서 지배해서 3년 안에 모든 땅을 다 가져갔습니다. 자기가. 그래서 공짜로 나눠줬어요. 그래서 북한에 난리가 났어요. 현수막 걸고 김일성 장군 만세 난리가 났습니다. 북한은 완전 땅을 공산당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땅만 가져간 게 아니라 집까지 다. 그래서 그 나눠주면서 너희들은 이 땅을 받아서 농사를 지어서 얼마를 바치라. 이게 공산주의 시작이거든요. 나중에 다 처음에는 얼마나 좋았겠어요. 땅 없는 사람들이. 지주들은 다 땅을 빼앗기고 그래서 북한에 있는 수많은 지주들이 그냥 돈 좀 챙겨서 다 내려왔다고요. 왜? 죽일 것 같으니까. 땅을 빼앗기고 집 빼앗기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죽일 것 같아. 다 죽였어요 나중에 지주들은. 그래서 그 교회 땅까지 다 뺏기고 교회 예배당까지 다 빼앗겼습니다. 북한은. 그 역사를 돌아보면은. 북한은 공산주의는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일제는 공산주의는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만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대해서 이게 하는 것은요. 온전한 이것은 바룩이란다. 예레미야 자신을 위해서는 별로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봤을 때. 미련한 짓이고 멍청한 짓이죠. 그 땅을 사준 것도 멍청한 것이고 자기 소망도 없잖아요. 그런데도 이 땅을 이렇게 하는 것은 뭐냐? 이 땅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시 유다 땅이 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원주인이 누구였느냐를 찾아서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이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땅을 사놓고 예레미야가 얼마나 좀
그렇잖아요. 예? 내가 부질없는 짓을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하라고 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기도가 16절에서 25절까지예요. 그 제목이 예레미야 기도라고 돼 있죠. 제목에. 예. 왜 하나님 이런 일을 이렇게 시킵니까? 왜 이런 일을 시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2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왜 내가 그 땅을 사라고 했는지 아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땅이 결국에 죄를 지어서 너무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31절의 말씀 보면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계속 일으켰기 때문에 결국에 내가 32절에 왕들과 제사장과 선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이렇게 나의 분노를 일으켰기 때문에 내가 반드시 이 성을 파멸시키겠다 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요. 36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이면은 다시 이 땅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너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다 소망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너의 행위를 보고 이 땅은 다시 회복되겠구나 라는 기대를 갖게 하기 위하여 너에게 이 땅을 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37절과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게 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렇다 이거죠. 다시 이렇게 회복되어서 이 땅에 살고 사고 파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44절 말씀 보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에 있는 밭을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그 주변의 땅을 다 이렇게 아나도까지 포함하는 땅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포로로 돌아와서 70년 뒤에 다시 땅을 사고 팔 일이 있을 거다 라는 소망을 주기 위하여 이건 완전한 파괴가 아니고 일시적인 파괴다. 그 죄값을 지불하기 위한 일시적인 파괴지 내가 예루살렘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그러려 한 건 아니다. 내가 나의 이름을 두려고 세운 성읍이 예루살렘이고 거기에다가 내가 영원히 거주하겠다 하는 것이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까? 근데 세상 어느 신이 자기가 자기 이름을 두고 자기 영원히 거하겠다는 성을 멸망시키겠어요? 그런 신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왜? 그 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값을 반드시 지불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결국에 이 죄값을 받게 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이 땅을 그리고 여기에서 사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메시아를 거기에 보내줄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땅에 있겠다는 약속도 성립이 될 거니까 다시 이 땅에 돌아올 날일 것이다 하면서 예루살렘 땅에 대한 회복을 이 예레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은 생각을 볼 수가 있죠. 어차피 남유다는 망할 거니까 밭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빨리 팔아치워서 돈이나 뭐 이렇게 벌어가지고 먹을 거나 좀 챙겨서 이 위기를 좀 넘겨버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레미야는 남유다가 멸망될 것을 뻔히 알지만 그러나 그 멸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완전히 이 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다시 회복시켜 줄 날이 있다는 것을 모든 백성으로 알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는 나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소망을 주기 위하여 결국에 그 땅을 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결국에 나중에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수가 있던 것은 아니었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니까 어쨌든 누군가가 자기 친족이 다시 그 땅을 차지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예레미야는 모든 사람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그것을 위한다면 내가 설령 손해를 보고 쓸데없는 일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한다면 이렇게까지라도 하겠다라고 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미래의 소망,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있잖아요. 천국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간다면 너 미쳤니? 그러지 않겠어요? 거기다 그 미래의 소망을 위해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다 이렇게 살면 너 미쳤구나. 이 나이 들어서 이제 관광이나 여러 개 관광이나 돌아다니면서 여행이나 돌아다니면서 해외나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먹고 좋은 식당 제가 아는 그러더라고요. 다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동창들 모여가지고 우리 밥 먹고 우리 놀러 다니자. 그래서 나이가 은퇴하잖아요. 65세 이렇게 넘어가면은 다 그러고 살아요. 우리 개 무슨 동창들 그래서 어느 식당에 맛있는 식당 오늘은 누가 살래 오늘 누가 살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그거 먹으러 다니고요. 어디 놀러 다니고 이래요. 그런데 놀러 못 가. 동창 놀러 아니 못 가. 왜 못 가? 나 기도해야 돼. 너 미쳤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네? 저는 아직 은퇴를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다가 시간을 두고 어디에다가 물질을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뭘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의 영혼의 미래를 위하여 내 후손을 위하여 회개를 한다. 남들 보면은 미쳤다 그럴 거예요. 너나 잘 먹고 잘 살지 무슨 후손이 너에게 뭘 해준다고 너에게 하느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있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하라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을 아깝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의 미래가 어떤 미래가 펼쳐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상만 있고 물질적인 세계, 육신의 세계만 있어서 여기만 산다고 한다면 적당히 먹고 즐기고 여행하다가 그러다가 죽겠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다음에 우리가 죽고 나면 즉시 심판이 펼쳐진다를 알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영원과 영원 멸망과 영원 생명이 결정이 되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내가 살 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느냐에 따라서 충성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 천국에서 누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결정된다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한 짓 같고 아무 의미 없는 것 같고 팔푼이 같은 이런 생각이라 이렇게 할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왕이 되시고 그 나라를 다스릴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나라에 합당한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육체보다는 영혼이 소중하고 또한 천국에서 누릴 영원한 상급이 우리는 소중하기 때문에 오늘도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내 후손들이 하나라도 더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회개라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비록 제가 볼 때도 별로 소망 없는 그런 육적을 위한다면 육적인 것만 위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일을 했지만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다른 사람도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 된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것을 하였던 이 예레미야처럼 오늘도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우리의 후손을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회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심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잘했다. 너가 나만을 바라보고 내 말만을 듣고 내 말만을 믿고 나의 말을 위하여 살았으니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들어서 영원한 그 영광의 나라에 온전히 쏙 들어가서 그 나라를 누리게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미래를 향하여 행하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합당한 말씀이요 또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웃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미래를 향하여 준비하라는 주의 말씀을 따라 오늘도 살아갑니다. 주여,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시간 들여 물질 들여 가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라고 계시고 그것은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여,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오늘도 부지런히 심고 투자하며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